그 말은 한나가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안 주신 이유가 있었는데, 기도가 나서 어떤 기도?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가 언제냐?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부활을 믿고 삽니까? 절망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데 이 서러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나가 서러우면서 아들을 얻는 것처럼 부활의 믿음이 생길 때 아들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말은, 사무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고, 엘이라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이 기적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참 아주 중요한 기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서 어떤 부부가 이제 처음 결혼식을 해서 신혼부부가 잔치를 하는 그 집에 가서, 잔치집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상상 못할 사람들이 와니까 그러면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독에 가득 채우라 해서 그 다음에는 가져가서 먹이라 하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포도주 역사를, 기적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첫 표적, 참 묘한 말입니다. 처음으로 만든 기적,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만든 표적,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많은 기적이 있을 텐데 왜 특별히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죽은 물 같은 것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쁨이 되리라, 너희 서러움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첫 표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없으니까 얼마나 근심하고 답답하고 걱정했겠습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다른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참 기가 막힌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물러서 만들어졌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는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첫 기적을 거기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그것을 믿었다. 이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 부활의 의미를 거기서부터 믿었다. 우리 생활 하나하나에서 부활이 있다 하는 것. 뭐 다 사람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도 부활이 항상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에 요한복음 6장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른 한 사람이 먹고도 부족할 정도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살아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 앞에 비교하면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쓰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오병이의 기적,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가득 찼냐 안 찼느냐, 그것이 문제지, 이 세상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말고 내 자신 속에 있는 부활의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의미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의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교육을 예수님이 첫 포도주 만드는 데서부터 계속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교육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오순절 바로 이후에 오순절이 일어나고 곧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참 큰 기적이 하나 일어났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오후 3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아침 9시에 기도하고 3번 기도 시간인데, 저녁 기도 시간인데, 이게 9시 기도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저녁 예배에 이제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안전병입니다. 남들 앞에서 뭐 드러낼 것 없는 그런 안전병인데, 그 사람은 어디에 사람들이 두었느냐면 가족들이겠죠. 바로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 앞에 두었다. 이 미문이라는 뜻은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절름발이는 인생에 태어나기는 태어나도 남들이 다 좋아하는 성전 미문, 아름다운 그 미문을 들어가서 아름다운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서 살지를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아름다움이라는 인생이 눈에는 보이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이 얘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저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미문이 있는 천국문은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뭐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에게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미문 앞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거 한번 체험하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사는 사람에게 한 가지 줄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누굽니까? 부활이지요. 아무리 잘못된 인생, 참으로 이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 꼼짝 못하고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는 미문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절름발이가 안전뱅이가 일어났지요. 일어나서 그 미문에 평생을 두고 들어가고 싶은 그 미문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노래하고 야단 법석 났지요. 미문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은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일생생활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부활절에서 이 부활장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15장에서 많은 부활에 관한 의미를 얘기해서 14절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가슴을 팍 찌르는 말씀이 거기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속에 핵심인 부활이 없는 믿음은 헛믿었다 그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기막힌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헛믿음을 갖고 살았습니까? 진정한 참믿음을 갖고 살았습니까?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인생에서 생활에서 적응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지금 뭐를 설명하느냐 하면요, 바울은 부활을 잡으려 가는데 부활 생활을, 부활의 믿음, 부활을 우리 생활 속에 직접 적용하고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부활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 인생에서요, 사람들이 옛날 과거 잊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과거를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삽니다. 그거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앞을 향해서 강하게 나아가라. 지금까지는 어떤 신앙을 사졌던 그것은 잊어버려. 그러나 앞으로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잡으려고, 뭔가를 잡으려고, 부활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나의 약점 때문에 잡히지 마라. 약점은 어제까지로 끝내고 이제부터는 부활의 신앙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달리는데,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저 부르신 게 아니라 상급을 주시려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언제 받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 거기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과거 것 다 버리고 앞을 향해서 정진하는 그 사람 속에는 부활의 믿음 외에는 앞으로 힘차게 달려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못할 상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받았고 또한 바울이 그렇게 받았고 요한이 그렇게 받았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부활의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